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분명한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나타난 모든 것들은 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성이 없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못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고 뭔가 둔감하고 뭔가 실제성을 상실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단코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건축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 안 좋아하는데, 카지노에 다닐 때 늘 마음이 알아요, 가면 잃는다라는 것을. 왜냐? 아니,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따겠어요. 그리고 또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기겠냐고요. 저걸 가지고 와봤자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인데. 그런데 무서운 건 계속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롭고 미치는 일입니까?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영으로도 아는데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진짜 그건 있었어요.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알긴 아는데 이 세계를 극복할 내게 힘이 없구나. 그래서 늘 끌려다니고 당하고 실패하고 다 방황했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카지노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왜냐? 절단코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시대 정말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우리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도 사단을 모르고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는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헛된 기도요, 의미 없는 기도요, 한마디로 응답이 됐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바사국군이 20일이나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가 없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되어지지 않고, 나도 나름대로 바른 길을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요, 영혼 자체가 낭망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왜 낭망하고, 내 영혼아, 너는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게 바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위대한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이 땅에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결단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사단의 권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사단의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비진리를 우리 속에 담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또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결국은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처절하게 가진 것 때문에 실패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저를 다 안다, 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모든 실수까지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 자꾸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잖아요. 자신을 아는데. 늘 사단에게 속고 욕심쟁이로 인생 전체의 동기를 가지고 움직였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시작한다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힘을 얻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반드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누구부터 하냐? 나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남의 말할 것 없고 판단할 것 없고 비판할 것 없고 분석할 것 없이 나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렇게 신비롭잖아요. 남이 잘하면 뭐 비판할 일이 없는데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자기는 생각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모르게 붙잡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그것이 기회라니까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어둠의 세력, 내 영혼과 마음 속에 뭔가 감춰져 있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그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내 속의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 보려는 욕심쟁이 비진리 어둠의 영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결국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좌우되는 것이다. 결국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힘을 얻기 이전에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마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사단이라고 하는 자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불신자는 이미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또 이것을 알기는 아는데 실체성이 없다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너무나 애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는 부르는데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없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조금 받으면 막 흥분하고 좀 자기의 생각과 빗나가는 현장을 보면 너무 폭발해버리고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자살하겠대요. 딱 들어오니까 자살해야지. 근데 성경대로 가는 거죠. 뭐 죽어야지. 그 대신에 한 번 온 인생 그냥 죽지 말고 보험이라도 들어라. 생명보험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무의미하게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죽으면 무슨 의미냐. 죽을 거라면 월요일 날까지만 기다려라. 왜냐면 생명보험회사가 이 영업을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은. 보험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눈 없는 사람들, 간이 썩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다 장기, 그거 기부 다 하고 이왕 육신대로 갈 거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은 못 누렸지만 육신적인 거라도 내놓고 갔다라는 칭찬이라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요, 막 죽을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진짜 죽을 거라면 말도 없이 죽었겠죠. 이제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먹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실패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모르니까, 적용을 못하니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영을 내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사람이 문제냐 환경이 문제냐,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뭔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영혼부터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요, 영혼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저는요 정말 안 느껴져요, 이 영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영혼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성경에 보면 계속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영혼이 욕심쟁이 사단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오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라는 생각이 와요, 마음에.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그 생각을 탁 받아서 염려 속으로 들어가고,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고, 또는 어떤 사건과 현장 속에서 막 분노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생각을 받아요. 받고는 그대로 침몰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더러운 귀신, 그 생각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줬다니까요. 네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마귀라는 놈이 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일,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리고도 과거의 체질과 기질에 묶여서 네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분노와 슬픔의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더 이상 그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생각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네. 얼마나 좋아요. 옳고 그른 거 떠나서, 맞다 틀리다 떠나서, 뭐 막 율법이냐 범죄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이제 드디어 고백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는다. 로마서 8장 10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축복이 시작된다. 요즘은요 뭐 게으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전도사지만 그래도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 믿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하나님, 진실로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긴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3장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하나의 분명한 계명이 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냐고요. 믿을 수는 있지만 사랑은 안 되거든요. 믿을 수는 있는데 사랑은 안 돼요. 왜냐? 마귀가 있고. 왜냐? 내 마음속에 늘 사랑하는 것보다는 갈등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가진데 우리에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다 하잖아요. 예수랑 교회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받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왜냐?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고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큰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 나라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요. 하나 특이한 게 생겨요. 뭐냐? 여기에서요. 자꾸만 선한 게 나타나요. 참,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진짜 큰 응답 받아야 된다. 왜?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가 진실로 내가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만나서 문제 가운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결국은 자기 먹고 살고 자기의 가정, 가족 이거 유지하는 거지 그냥 표면적인 거지 진실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받아야 내놓습니까? 지금부터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 근원을 가지고 그 근원을 믿는 믿음이 시작됐다면 지금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걸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가는 곳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고민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잃어버리면 그냥 미션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고, 먹을 거 없으면 한 끼 굶으면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밥 사라고 하면 되고. 우리 조현준 집사님이 굉장히 멋있어지셨어요. 어제 그 얘기를 잘해라 보험 들고 그 얘기를 우리 조 집사님이 전화로 팀 사역을 하더라니까. 이렇게 한 생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 뭐 그냥 죽지 말고 제발 교회 앞으로 생명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고 그 다음에 눈, 코 이런 거 다 사람 불쌍한 사람들 기증하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왜 이렇게 미션홈에만 오면 사람들이 변할까? 그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큰 확신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명령한다면 드디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위대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고 네 마음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네 마음이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너는 비로소 자격 요건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